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은 구약성경 1265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농부들이 땅에 이제 씨앗을 심을 때가 되면 그 시기와 그 기후를 잘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때나 그냥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지 않고 그 때에 맞춰서,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그렇게 잘 심어야 그 씨앗이 잘 성장하고 추수 때에 온전하게 그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무언가 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밭과 같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이제 갈아엎으십니다. 이전에는 엉망진창인 더러운 것들, 육신의 것들을 막 심어놨던 그 밭을 이제 옛날 밭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밭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밭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밭에다가 씨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씨를 심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릴 필요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딱 맞는 때에 그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마음밭에 온전한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곳에다가 씨를 뿌린다 한들 그것은 우리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오늘 말씀대로 공의를 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공의를 마음밭에 심을 때에 파종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심는 것과 추수하는 것은 모두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때와 거두는 때를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심는 때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씨앗을 심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열매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심는다면 썩을 수밖에 없는 땅의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심는다면 육적인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에 어울리는 것,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세상이라는 이 밭에 눈에 보이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에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도 심어야 하고 내가 선행도 심어야 하고 내 아름다운 말도 심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주변 환경에 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에게 보이는 것, 남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씨앗을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영혼, 내 마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갈아엎어 주셨는데,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셨는데 그 밭을 그냥 방치한다, 그 밭에 아무거나 심는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아엎어 주신 그 마음의 밭에 이 세상으로부터 울타리를 치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밭을 소중하게 경작하고 소중하게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땅에 말씀이라는 좋은 씨, 성경의 진리를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밭이 경작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 살겠다라고 결정했다면 내 마음밭만 그것만 바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씨앗을 심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마음밭에 무엇을 뿌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밭에 뿌려야 할 가장 먼저 뿌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 뭐 복잡한 말로 복잡한 지식으로 뭐 하기가 필요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신뢰가 여러분 마음에 심겨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는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에 대해서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머리로 아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복된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도록,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끊임없이 되뇌이고 되뇌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심겨져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살다 가신 위대한 분이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분이란 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겠지. 한번 내가 회개했으면,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겠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아는 사이에 지었던 끊임없이 우리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크든 작든 다른 사람이 볼 때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의 본성 때문에 죄악을 지고 죄악을 범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름다운 밭에 죄악이라는 더러운 씨앗이 심기기 시작하면 그 죄악의 씨앗 때문에 온갖 더러운 가라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씨앗들을 끊임없이 솎아내야 하는, 끊임없이 덜어내야 하는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아챌 수 있는, 죄를 간파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죄를 알아차리자마자 마치 독사를 만난 것처럼 빨리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죄를 범하려는 그 심정이 사그라들기를, 점점 줄어들기를, 그것을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속에, 우리의 안에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죄악을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늘 순간순간 그 죄악을 솎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내 연약함과 내 죄악을 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밭을 가꿀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복음의 분명한 지식을 뿌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을 거두려면 무엇이 알곡이 맺힐 만한 씨앗이고 무엇이 가라지가 열릴 만한 씨앗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기초했을 때, 복음에 갖다 댔을 때 그것이 알곡인지 찌꺼기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와 죄악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 판단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알아챘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 그것이 내 삶에, 내 밭에, 마음의 밭에 심겨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정은 그때 순간에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열정은, 인간의 열정은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말씀의 원칙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의 원칙이, 말씀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완전히 지배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진리에 주장당하기 시작하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없는 것이죠. 순간 일어났다 확 주저앉을, 꺼질 일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데, 내가 복음에 굳건히 서 있는데 뭐 풍파가 온다는들, 무슨 파도가 몰아친다는들, 태풍이 임한다는들, 뭐 훌륭한 연설가가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그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제대로 심겨져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 저런 풍파가 와도, 저런 환난이 와도, 저런 유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것이야,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할 것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뿌려지는 것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심겨진 그 씨앗이 오류가 있다면 내 삶의 전체가 오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은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농부가 담아놓은 씨앗이니까 아무렇게나 심어도 되겠지, 그렇게 무지성으로 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씨앗인지 확인하고 심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씨앗이나 그냥 대충 그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니까 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게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탈곡하여서 정말 알곡만 모아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명히
분명히 분별하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밭에 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연약함 때문에, 그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못 따라가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식적으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냥 거칠에 불과한 그런 믿음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로부터 진실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가 성령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셨다면 그 밭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아름다운 씨앗을 온전히 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씨앗을 심을 씨앗이 정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씨앗을 뿌려야 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바로 주님께서 정해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뿌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내 방법대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다, 하나님의 진리를 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라고 알았는데 그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죠. 배우는 제자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학교만 가도 여러분 온갖 숙제들 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 숙제들을 왜 내줍니까? 귀찮게 하려고요? 힘들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숙제를 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제자로서 끊임없이 배우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천국을 얻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다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다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필요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자도, 단 한 문장도 필요 없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를 바르게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그 진리, 알게 된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들으니까 아무개 집사에게 필요한 말씀이네. 이 말씀 보니까 아무개 권사에게 필요한 말씀이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나에겐 좀 맞지 않아.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모든 말씀을 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말씀이라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양분이 되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많이 찬양하면서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온갖 형태로 교제를 많이 누림으로써 우리에게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을 제대로 읽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마음밭을 제대로 읽는 것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마음밭을 가꾸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밭을 경작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원한다면 거룩한 분과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기 원한다면 진리이신 그분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원한다면 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찌 빛이 될 수 있고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씨앗을 언제 뿌려야 할까요? 씨앗을 뿌리는 적절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부터 씨를 뿌리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처음 믿는 시기가 가장 씨 뿌리기 좋은 시기일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께서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마음밭이 이제 따끈따끈해졌습니다. 아주 그냥 상태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지금 밭의 상태가 가장 확실할 때, 그때 제일 부드러울 때, 그때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이미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뿌렸으니까 이제 안 뿌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뿌렸으니까 지금 잘 자라고 있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 뿌리는 시기는 사실 항상 언제나 매 순간순간이 씨 뿌리는 시기여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추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너의 믿음은, 너의 영적인 성장은 충분히 자랐는가? 라고 묻는다면, 정말 제대로 된 성도라면 아니다, 난 아직 더 자라야 된다, 아직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나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싶다, 나는 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다,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고 할 때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늘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모세 말고는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눴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모세가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니?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더 누리고 싶고 더 받고 싶고 더 알기 원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기꺼이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기꺼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고, 더 가까이 알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아직 나는
더 가야 된다. 나는 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나는 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더 예수님과 깊게 교제하고 싶다. 나는 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이러한 갈급함이, 갈망함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때에 더 우리의 마음에 이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일을 앞두고서는 늘 하시던 기도였지만, 늘상 하시는 기도였지만, 특별한 일을 앞두고서는 더 특별히 더 깊이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그러하셨고,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평상시보다 더 깊이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추수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때에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평소보다 더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갈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 것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항상 씨를 뿌려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고 온전한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씨앗을 뿌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마음밭을 경작해 나갈 때 우리는 이 경작을 통해서, 이 씨 뿌림을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씨앗을 뿌림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지금 마음이 확정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이제 딱 정해졌으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딱 내 마음이 확정됐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로 딱 정했어.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기로 딱 정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기로 딱 정했어. 정했는데 뭐 다른 고민이 필요합니까? 이것저것,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아직 정하지 않았을 때는 온갖 고민이 머릿속에 그냥 뒤죽박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하고 나면, 그것도 그냥 정한 게 아니라 확정했어. 확실하게 정하고 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더 이상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다 보면 내 마음에 심겨진 그 씨앗들이 조금씩 자라고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말씀밭에 내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져 있으니 그 말씀으로 인한 확실한 집안이 우리에게 마련되는 것이죠. 확실한 기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딱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풍랑이 와도, 풍파가 일어도 전혀 흔들릴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히 서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더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믿겠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이 어려운 것도, 이 힘든 것도 그것이 다 합해져야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것이 다 합쳐졌을 때 진짜 선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니 그 자리에는 기쁨과 위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위에 딱 서 있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다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확정했어.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수확물입니다.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안정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벽한 안정감, 더 이상 흔들릴 필요 없는, 더 이상 근심할 필요 없는 완전한 위로와 안정감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죠. 시편 89편 9절 15절 말씀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여러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진짜 즐거움이 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딱 확정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안정감 있게 반석 위에 딱 섰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즐거움, 그 즐거운 소리, 그 즐거운 소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씨를 뿌리는 데서 얻을 수 있는 복된 결과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담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내가 그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뭐라고 하든 비방을 하든 공격을 하든 심지어 나에게 폭력을 해가든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거리가 아닌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내 생명인들, 내 목숨인들, 내 건강인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그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복된 열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인식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딜 가도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고 환영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길 가다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험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지금 그런 위험은 그들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지금 내 목숨이 문제냐? 지금 교통편이 문제냐? 강도의 위험이 문제냐?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것, 매를 맞는 것, 그게 문제야? 내 목숨을 잃는 것, 그게 문제야? 예수님의 이 은혜의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담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담대함을 얻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애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인애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애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은혜, 은총, 자비, 호의, 친절, 긍휼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열매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뭘 하고 싶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받은 거라면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 주신 안정감으로 그 일을 행할 수, 그 열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 그 열매는 각 사람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환경과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가지고 내 배를 채우겠다고, 내 세력을 키우겠다고 사용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은 분명하게 거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르게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둔 열매를 가지고 외적인 증거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고 내가 열심히 씨앗을 뿌렸어.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근심하고 있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여전히 악한 말 하고 있고,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여전히 죄악을 기뻐하고 있다. 그럼 그것은 진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에게 열매를 맺었다라는 증거는 그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 내가 그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걱정했는데 이제는 내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네. 이제는 내 근심이 사라지고 있네. 내 걱정이 사라지고 있네. 예전에는 불평불만하는 말, 근심과 걱정하는 말, 악한 말이 내 입에서 막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즐거운 말이 입에서 나오고 있네. 내가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악한 행동을 했었는데, 내가 이런 안 좋은 행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있네.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씨앗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심다 보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내적인 믿음이 겉으로 나와야,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은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순간도 씨앗을 심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빈틈을 노리고 우리의 열매는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수동적으로 삐걱삐걱 그냥 목각 인형처럼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도, 삶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임한 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타내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없는 것을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앗을, 아름다운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씨앗에서 나온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겉으로 풍성히 드러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그 생명의 음료를 먹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공급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그 공급받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생명의 그 발현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은혜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매 순간순간마다 아름다운 씨앗을 심음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열매 맺고 아름답게 추수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겨진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서 열매 맺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